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응,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서로 사랑하는 히탑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이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흘러넘치는 교회, 살아 아멘. 움직이는 교회,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며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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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17장 이 7절부터는요. 3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그 음녀와 또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그 짐승 모습을 묘사했었던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짐승은 불가분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거의 여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은 부수적으로 언급되지만 천사가 해석할 때는 그 반대로 여자보다 짐승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8절부터 17절까지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 여자는 18절에 딱 한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도하여 짐승과 10뿔이 삼중연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뿔을 이용한 여자와 짐승과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 권력 다툼에서 결국 10뿔은 짐승과 더불어 의기투합하고 여자를 멸망시키고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주어서 짐승이 천하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6절, 17절에 나오죠.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이 천사가 해석할 때는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이 여자에 대한 해석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음녀에 가증한 것, 음녀의 이 모습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곳이 가득한 그 음녀의 모습 때문에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 천사는
그것 때문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 그러면서 여자와 여자가 탄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바벨론, 큰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황권에는 이 비밀이 참 많이 있다고요. 가려놓고 숨겨놨던 비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천사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까지 가는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끝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것도 끝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비밀은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어둠 가운데 꽁꽁 숨겨져 있었던 비밀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짐승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8절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 8절에 나오는 네가 본 짐승, 먼저 모양을 따져보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죠? 붉은빛 짐승. 그 3절에 표현되어 있는 내가 보니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에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천사가 설명하는 첫 번째 말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이 짐승의 머리가 7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짐승은 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여왕권. 아니, 짐승이요. 로마?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 때마다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하고 있는 짐승이었고, 둘째 짐승은, 셋째 짐승은, 넷째 짐승은 하면서 이렇게 짐승들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올라왔잖아요. 그때 다니엘 7장에 해석하기를 넷째 짐승은 곧 뭐라고요? 넷째 나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무엇임이 틀림없습니까? 나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미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서도 하늘에서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7개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요. 사단이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일곱 머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단이 이 땅에 대리하고 사단의 역할을 대리하는 이 땅의 대리자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민족을 박해했었던 첫 번째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나라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힘으로써 박해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다음에 이스라엘을 박해했었던 나라. 바벨론? 바벨론. 아니, 전에. 바벨론 전에 아말렉? 아수르죠. 아수르. 아시리. 애굽, 아수르.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다니엘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몇 개의 나라가 된 겁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몇 개죠? 여섯 나라. 6개의 나라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 다음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고난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후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로마 제국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이면서 나라로 등장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황권이 7번째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주관했었던 이 땅의 지상 대리자들 7나라는 7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에서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표범과 같이 생긴 짐승, 이 짐승이 사자의 입을 하고 있고 곰의 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의 권세가 있고 용의 열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은 7나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상의 사단의 대리자들의 모든 특색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7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17장에 와서는 종교와 교회, 종교와 정치의 모습을 13장에서는 이 첫째 바다 짐승에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17장에서는 그것을 분리시켜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는 종교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음료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하나로 야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곱 머리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로마 교회까지 그것을 일곱 머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17장 8절에 나오는 그 짐승을 표현하면서 지금은 제일 처음에 먼저 전에 있었다가 이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곱 머리들 중에서 제일 일곱 번째 머리인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없으나. 지금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건 뭘 하는 걸까요?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 등에 등장했던 교황권이 티우스 피우스 6세가 6세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황권의 전성기인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전에 있었던 교황권이죠. 근데 지금은 없으나 이것은 1798년부터 1929년까지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장군에 의해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지금은 없다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계시록 13장. 죽었다가 상처가 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가 되었던 상처가 상처라고 나.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차 나올, 그 장차 나올은 1929년에 무솔리니와 맺었던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정치적, 종교적인 세력이 회복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러오는 그 시기를 장차 나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차 나온 장차 무적임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교황권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존재 무적행업으로부터 올라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무적행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무적행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귀가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교황권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종임으로 올라와 이 표현은 이 13장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일곱 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됐다. 바로 일곱 번째 머리인 교황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이 10절에서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니? 여덟 번째 왕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 7번째까지는요, 그 나라가 반복되는 것이 없어요. 한 나라가 사라지고 그 다음 제국이 올라옵니다.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다가 7번째 제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8번째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 그 10절과 11절을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짐승이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을 계시록 13장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절에 있는 표현이죠.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야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을 17장 8절에서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 놀랍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표현을 어디에서 우리가 봤죠?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몇 절이죠? 13장 8절에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을 처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놀랍게 여겼다. 13장 3절에도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짐승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겨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요,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리까지도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황권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7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정계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은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와 위세가 아무리 크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세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세력은 멸망으로 들어갈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비록 지금 형편으로 봤을 때는요, 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죽을 것 같고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 같아요. 마치 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처럼 곧 꺼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 같은 그 엄청난 세력, 그 문 보석으로 진주로 치장했었던,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음녀가 타고 있었던 붉은빛 짐승, 그 짐승들은 전부가 다 멸망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종훈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다시금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아멘. 아침에 거룩한 제단 앞에 모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음미하며 아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앞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앞에 충성의 생애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힐탑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각기 있는 처소에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나 또한 직장에서 주님을 명삼하고 있는 성도나 또 행여 몸이 불편해서 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이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우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